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연휴로 인해서 우리가 좀 나태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읽고 공부했던 히브리서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리기도 했는데, 또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다시 읽으면서 복습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히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워 나감으로 인하여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큰 소망을 두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성경 읽기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넷째 날인데 2주 연속 휴강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또 어렵고 또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잠시 히브리서 우리가 배웠던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를 전체적인 리뷰를 잠시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왜 기록되었다 그랬죠? 히브리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록한 글이에요. 왜냐? 저들이 그 당시에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디에 빠져 있어요? 구약에 빠져 있어요.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류들이 훨씬 대다수의 사람이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를 믿은 초대교회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차츰차츰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핍박을 가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데 대한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보다 더 깊이 확실하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체계를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뭐 도로 갈까? 이 예수가 진짠가? 그래서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우리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뭐 절에 다니시다가 또는 뭐 전혀 신앙의 종교를 안 가진 분이 처음 교회를 나오시고 뭐 사도신경 고백을 배우고 주기도문을 배우고 하지만 무슨 사건이 생기고 또 분주하고 또 너무 때로는 만사가 형통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에 관심이 없어져요. 형통할 때도 신앙에 대한 끈이 놓임을 당하고 또 너무 어려울 때도 아유 뭐 신앙을 가져도 왜 이리 어려움만 오지?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가 처음 예수 믿는데 좀 복을 주시지 왜 이리 꼬이나? 그러면서 그냥 문을 닫아 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죠, 지금. 자,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1장 1절에서부터 3절이에요. 자, 왜 이 본문이 중요한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용이 뭐냐? 2절에 나와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제가 설명드렸죠. 마지막 날. 우리 역사의 마지막 날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말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 종말이라는 것은 첫 번째이면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게 종말의 첫 번째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때부터가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기 전 그 사이에 지금 오늘날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도 또한 종말이에요. 그 종말은 마지막 날 종말이에요. 이건 종말의 시작이에요. 종말의 차이점이 구별되죠. 예수가 오신 날, 예수가 재림하신 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재림하기 전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만유를 제가 뭐로 설명했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응? 해 아래 모든 것의 상속자. 상속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것을 예수님한테 임한 거예요.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이해되시죠? 자, 정결케 하는 일이 뭡니까? 인간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그 죄 문제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정결케 하는 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하냐. 그러니까 구원의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3절에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 형상이시라.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을 마지막에 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해. 왜냐? 내가 하늘 보좌에 떠나고 난 뒤에 내가 너희들한테 뭘 선물로 준다 그랬죠?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승천 내용이 나오고 2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2장 후반부에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는 이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고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것으로 비롯되어진 거니까. 자,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는 처음에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예수가 이런 분이야. 그런데 너희가 다시 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로 갈 거냐? 그게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은 예수가 누구냐를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유대교인들이 천사를 영적인 존재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월시하고 천사를 경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1장에서 아니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근데 복음에서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 보면요. 참남하도다 기억나시죠? 어디 그렇게 불경스러운 소리를 해. 네가 배움도 없고 가난하고 얼굴 생김도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상황은 어때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도 어필할 부분이 없어요. 또 시골 사람이잖아요. 가난하잖아요. 별로 배움도 없죠.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14절 모든 천사들의 역할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죠. 그죠? 그럼 믿음의 성도들이 믿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십자가에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려주겠다. 그래서 천사는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섬기는 존재. 그리고 이 천사는 구원받을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보내준 존재인데 어찌 감히 그를 예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느냐. 유대인들아, 그 얘기입니다. 1장은. 그래서 1장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는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천사는 예수를 경배한다. 자, 1장 너무 쉽죠? 그 다음에 2장에 가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그 복음, 들은 것이 뭐예요? 복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 나가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내용을 너희가 더욱 유념해서 더 깊이 새겨서 흘러 떠내려가지. 이 흘러 떠내려가는 건 뭐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은 뭐예요? 큰 구원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1장에 1절에서 3절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도 지금 뭐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굉장한 일이죠. 큰 구원을.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이것을 경히 여기냐? 그렇게 경히 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거야. 그 소리예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병이 낫고 그들에게 정말 새로운 소망과 힘을 부어주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만 결국 유대의 너무 지나친 개입과 학대로 인해서 그들은 다 뿔뿔이 헤어집니다. 그죠? 누구만 남고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가족들과 그 사람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위축됐죠. 그죠?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위축되고 쫄아진 것 같아서 야, 이게 웬일이야. 막 집사를 세우고 굉장한 은혜를 받고 그러더니 이 교회가 웬일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9장에 바울을 세우시고, 그죠?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핍박 가운데서 교회는 세계를 향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몰아닥친 이 핍박은 이 복음이 세계화되는 하나의 걸음의 역할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11장, 12장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센터가 되잖아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이런 사람들이 그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갑니까? 그리스까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고린도, 아테네, 저 위에 마케도니아 가서 선교하잖아요. 그 이제 빌립보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기억나시죠? 그게 그리스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핍박도 뭐예요? 큰 은혜의 장으로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물론 신앙이 흔들리고, 아유, 그냥 이렇게 사람이 그냥 낭망하고 위축되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또 어떤 자극을 받아요? 기도하게 되고, 신문을 읽고 TV에 열중하다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환란이 뭐라 그래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잖아요. 2장에 가서는 이제 이 구원에 대한 역사를 저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자,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도 여기에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를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못하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는지 8절 읽고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에 더 우리의 마음이 가 있죠. 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만져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져지고 눈에 보이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도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맛보게 했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음을 맛보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서보다도. 하나의 해석을 가해서.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게 되면은 십자가의 예수의 의미가 뭔지를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마음에 와닿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의 큰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이 10절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가 메시아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쓰지 않고 구원의 창시자라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 얘기도 상당히 아주 특별한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특별한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잖아요. 그죠? 불순종해서 떠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의인이 되고 거룩하게 함을 잊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거룩한 존재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 구원받은 이 인간은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근데 우리는 뭐 좋은 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동창이다. 같은 학교를 나왔다. 그래도 나는 그래도 상위 그룹이야. 니는 저 밑에서 놀았잖아. 그럼 또 거기서 계층이 생기죠.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한 형제라고 했어요. 자, 그만큼 이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거예요. 이 2절에서.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표현한 데는 이 히브리서밖에 없어요. 큰 구원.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큰 구원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큰 구원. 그러니까 이제 2장에서는 복음의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쭉 읽다 보니까 그 후반에 와서 14절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도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을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와서 인간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어요? 죽음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의 값으로 죽음이라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형 선고 받은 죄수를 봐도 그 사람이 그렇게 우리도 다 사형 선고 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다 사형 선고 받은 존재들이었어요. 죄인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써 항상 이 종노릇이라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죠? 죄의 종. 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하루라도 더 살라고 아둥바둥거리죠. 콧줄을 끼고. 그죠? 우리 이거 다 자녀들한테, 가족들한테 얘기해야 되니, 그죠? 콧줄 끼지 말라고. 목에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거 다 하지 말라 그런대잖아요. 의사 본인들은. 그렇게 해서 사는 거를 대부분의 의사들은 본인들은 다 그거 거부해요. 근데 환자들은 다 끼우죠. 병원의 재정을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미리 뭐 이렇게 사인하는 게 있다며요. 그걸 꼭 하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했어요. 여러분도 하세요. 어떻게 뭐 될 줄 알아요, 우리가.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죄의 종에서 이제 바울이 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 의의 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종들을 다 자유케 해서 의의 종이 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천사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신 게 아니잖아요. 천사는 심부름만 할 뿐이에요. 그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 그러므로 예수가 모든
것에 우리 인생들하고 똑같이 되어서 고통받고 배고프고 눈물 흘리고 하는 게 똑같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구약에 대제사장 제도가 있었죠. 그죠? 이 대제사장이 대신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잖아요. 속죄소에 들어가가지고. 그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지만 우리와 다른 차이점이에요. 그는 시험 받고 고난 받고 온갖 어려움을 다 받은 자이시지만 그는 우리와 어떤 차이점이에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이웃이나 지금 참 고통받는 지금 또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지금 난리가 났더만요. 근데 이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능히 도움의 그 장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는 예수님하고는 다른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큰 구원.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한 형제라고 부르는 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에서 야, 옛날 우리 나라 사극 보면요. 항공하옵나이다.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상궁들이, 무술이들이, 그죠? 왕비 마마한테, 왕한테 그러잖아요. 우리 그보다 더한 거죠. 항공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걸 마지막에 이렇게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가서 대제사장에 대한 것과 연결을 짓고 있어요. 아시겠죠? 3장에 가서 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인 예수를 생각해라. 자, 여기서도 2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 대해서 유념하라 그랬죠. 그러더니 3장에 와서는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래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이건 뭐예요? 집이 중요해요? 집 지은 자가 중요해요? 집 지은 자잖아요.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뭐냐? 왜 모세 얘기를 여기다가 갖다 붙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자,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 출애굽의 하나님, 그 출애굽의 리더 모세는 정말 아주 자기네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한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를 지금 얘기하면서 모세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 주인 아들 상속자.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경외하는 이 모세는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메시아라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업신여기는 이 유대교인들에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이 7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읽었잖아요. 민수기에서. 그죠?
정탐꾼을 파견했더니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는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10사람들은 뭐예요? 아유, 무서워. 우리는 어림없어. 그이들은 대단해. 우리는 갔다가는 뭐 뼈도 못 추려. 이러면서 벌벌 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안식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출애굽기에서 안식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연결돼 있지만 오늘 신약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은 어디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이 달라졌죠. 그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느 안식에 저들은 매달려 있느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우리 못 가, 못 가, 못 가. 그것이 오늘날 유대 백성들이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아우, 저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라니? 적어도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려면 이 로마의 학정 앞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로마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 유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나라, 백성. 그렇게 하는 지도자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요구하고 저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인간적인 파워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죠. 영원한 천국 그게 아니죠. 이 땅에서 유대 나라가 확실하게 세계를 제패하는. 근데 지금 종말이 가까우면서 유대 나라가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제패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유대인들 중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10%밖에 안 돼요. 그래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메시아닉 주의예요. 그들은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뭐 유대인들 중에 목사님도 많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열심히 믿는 그 신앙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지금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뭐 중동에서 다시 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게임이 안 되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전 세계에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중동은 석유에 연결이 돼 있지만 유대는 전 세계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석유와 전 세계에 연결된 유대 백성들과의 지금 전쟁이잖아요. 그 중동이 질 게 뻔하죠. 항상 졌잖아요, 여지까지. 근데 너무 이제 비참하게 사람들을 쳐 죽이니까 그게 이제 지금 미국은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하고 발표했잖아요, 이미. 아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는지. 지금 그냥 그 우크라이나 가지고 난리더니 또 그냥 이 중동 땅이 또 난리 났어요. 아이고, 우리는 여야가 난리고, 그죠? 난리 아닌 데가 없어요, 지구상에는. 근데 우리가 이 지구상의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걸고 전력 투구하잖아요. 여기에서 뭔가 얻으려고. 그죠? 길어야 100년, 짧으면 50년인데, 그때 뭐를 얻느냐에 우리가 이렇게 목을 매달고 살아요.
특별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조금 자유스럽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떠세요? 조금 그렇죠. 우리 집도 뭐 별로 우리 남편은 지학이 달렸지 뭐 어떡해 내가 이래요. 그러면 저는 참 어이가 없죠. 그 지학이 달렸으니 그러면 뭐 냅두라는 거야? 뭐야? 이러죠. 냅둬 그래요. 그리고 별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야. 그게 참 다른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그죠? 근데 두 마음이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쳐져야 되는데 어떠세요? 다른 가정들도 그러나요? 대부분 그렇죠. 눈에 안 보이면은 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마음이 편안해요. 그럼 자식이 나가야겠네. 떨어져 떨어져 있으면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눈에 보이면. 시작돼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자식이나 손주에 대한 그 마음이 조금은 달라지더라고요. 좀 이렇게 너그러워지고, 그땐 굉장히 딱딱하고 하드하고,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너랑 나랑 더 이상 관계가 유지할 수 없어. 하고 딱 끊어요.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 나는 아니지. 네가 해결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가 어떻게 다가올 수가 없게 탁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사무실이구만 그랬어요. 응, 사무실에서 일하네 그랬어요. 근데 또 아버지들이 그런 태도도 또 사실은 좀 필요하긴 하죠. 그죠? 그래야지 엄마들이 좀 정신을 또 차리지. 그 당시에는 제가 엄청나게 싸웠어요. 뭐 인간이 저러나 싶어가지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역할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죠?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 않아요? 둘이가 다 밀어줄게 하면 이 애가 그냥 완전히 스포일 돼가지고 뭐이 되겠어요? 아, 그런 역할도 필요는 하겠다. 내가 왜 그렇게 그때 분하고 힘들어 했나.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나약해요. 좀 시간이 지나야 좀. 그 우리는 항상 이렇게 버스가 떠나고 이제 난 뒤에 알아요. 그죠? 놓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한계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얘기가 이 3장에 나와요. 그죠? 역사적인 기록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얘기는 오늘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보다는 지네가 보고 경험한 것에 의해서 못 간다고 우리는 어림없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가 그렇지 않냐.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뭐냐? 정치적인 세계로 움직이는 그러한 힘의 황제와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지금 3장에서 그래요. 이 완고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교만과 불신앙. 응? 하나님이 하시는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교만하고 불신앙하는 이 태도에서 벗어나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너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완고하게 굴면은 19절 읽어보세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2주 만에 들어갈 곳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광야가 어떤데요? 햇볕이 쬐고 밤에는 춥고 여러분들 성지순례하면서 가보셨잖아요. 거기 살 수가 없는데요. 그 40년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참 너그러우셔요.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저들을 그래도 견디게 하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 큰 위기다 할 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렸어도 만나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 전에 뭘 경험한 사람이에요? 10가지 그 애굽에 내린 재앙을 경험했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시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못 가지만 자기 후세대들은 가게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죠. 어렵지만, 힘들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 굉장한 위로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옛날 역사적인 기록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믿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냐 그랬어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죠. 누구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모세까지도 다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3장에서 그 안식에 대한 개념을 밑에 깔아주고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여. 이 안식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데도 너희가 복음에 대해서 고개를 흔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내가 심히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또 그럴 사람도 있을 것 같다 그 얘기예요. 지금 4장 1절에서. 그들도 우리처럼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메시지.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의 종에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음이 굿뉴스인데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지?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 죄사함.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어요. 얼마만큼 맛볼 수 있느냐는 것은 개개인마다 달라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많이 정화되어 갔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나 하늘을 우리가 맛봤잖아요. 하늘의 안식을. 그 안식, 완성된 안식,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새 옷을 입었을 때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 옷을 입을 때 누리는 그 천국, 그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대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그것을 귀히 여기고 기대하고 있느냐. 사람마다 다르죠, 그것도. 그게 내 삶에 큰 영향력을 못 미쳤다 하면은 아직도 믿음보다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가치관이 내 삶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있으면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뒤로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차곡차곡 있어요. 여러 종류의 것들이. 그죠? 있죠? 근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그것들을 뒤로 돌리세요. 뒤로. 뒤로 돌리.
그 뒤로 돌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뒤로 돌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4장에서 뭘 합니까?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오잖아요. 이제 성경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저 안식에 들어간 도다는 뭐예요? 우리가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너희는 오늘, 자, 7절을 보세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 앞에 말씀이 이렇구나. 그래서 말씀이 참 귀하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때때로 많이 누리잖아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보고 어머나 귀하다. 너무나 은혜롭다. 참 좋네. 하는 것은 하루에 불과 얼마 분량이에요? 너무 요즘 젊은 애들은 이 핸드폰, 컴퓨터, 그 왜 TV 프로그램에 뭐가 그렇게 요새는 이상 얄궂은 게 많아요. 그리고 노래하는 프로그램. 아주만 그냥 열광을 해요. 열광을 해요. 뭐 한 번씩 볼 수는 있지만 그거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저녁 낮을 그 시간으로 다 보내요. 그래서 저는 아유 그거 한 번 보고 또 한 번은 나가서 1시간이라도 좀 운동도 하고 그래서 운동하면서 말씀 테이프도 듣고 운동하면서 걸으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뭐 했죠? 참 내가 도대체 하루에 내 일과가 이렇게 참 보잘것없네요 하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TV 보잖아요. 그런 생각 절대 못해요. TV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요? 집사님들 나요? 그 TV 보는 시간 줄이셔야 돼요. 줄이셔야 돼요. 우리 남편도 TV를 너무 좋아해요. 특히 외국 영화, 미국 영화, 중국 영화, 중국의 사극들 재미도 있더라고요. 중국의 역사들. 너무 좋아해서. 그럴 땐 제가 이제 눈을 좀 흘기지만 그 시간을 조금씩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4장에 와서 이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2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게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말씀으로 다져지라는 소리예요. 응? 그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4장 후반부에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있는데 아까는 큰 구원이라더니 여기서는 큰 대제사장이 나와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예들이죠. 근데 우리의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 그분은 지금 승천하신 분이죠. 14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다. 제가 여기도 동그라미 하나 그랬죠. 큰 대제사장.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 그 예수. 큰 대제사장. 예수를 믿는 도리를 우리가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건 뭐예요? 이중부정은 긍정이죠. 그래서 긍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마음 아파하셔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우리와 다른 차이점은 뭐라 그래요?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분만이 하나님에게 희생의 제물로 바쳐질 수 있었죠. 우리는 희생의 제물조차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죄 때문에.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너무 조직적으로 잘 썼죠, 히브리서.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읽을 때 어떨 땐 바울이 썼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바울이 아주 그냥 굉장한 사람 아니에요. 역사상 가장 큰 인물을 바울이라고들 그러잖아요. 음. 자, 그래서 이제 5장으로 가니까 문 얘기가 나와요, 이제. 자, 5장에 가니까 이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내용이 업그레이드 돼 가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인간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사람인 대제사장도 존귀한데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4절입니다. 오직 아론처럼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야만이 인간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반차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계열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는 자다. 그러면서 제가 멜기세덱의 설명을 잠깐 드렸죠. 그죠? 멜기세덱은 신적인 존재라 그랬잖아요. 뜬금없이 나타나요. 창세기에. 좀 이따 제가 이제 우리 6장 공부할 때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이 멜기세덱의 신적인 존재의 계열에 있는 제사장이다. 이 얘기는 뭐냐? 아론도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런 인간 대제사장이지만 이 예수는 멜기세덱처럼 신적인 존재로서의 대제사장이다. 두 대제사장의 차별점을 뒀어요. 하나는 인간이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한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대제사장이에요. 또 한 사람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대제사장.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칭했다. 자, 멜기세덱에 관해서 너희가 아직까지 이해가 쉽지가 않으니까 차츰차츰 내가 얘기할게.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냐면요. 젖먹이는 애기잖아요. 그죠? 13절에서. 그래서 이 애기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초신자들도 물론 깊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도 있고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돼도 목사님 설교할 때 맨날 줘라. 네? 찬송가 부를 때는 딴 생각해요. TV 보면서는 그 노래 프로그램에 열광하면서 교회 와서 찬송 부를 때는 딴 생각하느라고 찬송가도 못 따라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딴 생각하니까 입만 벌리는데 표정이 달라요, 벌써.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들이 이 멜기세덱 얘기하면은 이 뭔 소리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마음에 뭉클함이 없는 사람들한테 멜기세덱 얘기하면 머리만 아픈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단단한 음식은 신앙이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이 믿음이 좋은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주신 그 지혜, 지각을 사용해서 인생의 수많은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선과 악을 분별한다.
그래서 저들이 인생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 환난이나 또 갈등이나 어려움들이 왔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낭망하고 실망하고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르시는가 하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5장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5장까지 보면서, 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으니 기도에 열심을 내야겠구나, 우리도.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다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맨날 이것 잘라 저것 달라 좋은 것만 달라면 이거 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방신과 하나님의 신 차이는 뭐예요? 이방신은 우리가 이방신한테 뭐를 바치면서 내가 이방신을 움직이잖아요. 내가 이거 줄게. 내가 1,000만 원짜리 굿 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 굿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그죠? 그러니까 그게 주도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이방신을 누가 주물러요? 내가 주물러요. 무엇으로? 물질로.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 오늘날에도 아직 있다고 그러지만요. 인도 같은 데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바쳤잖아요. 자기 자식을 바쳤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도 그랬잖아요. 유대 왕들. 응? 아하스나 므낫세는 자기 자식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의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너희 바벨론 가봐라, 어떤가. 노예에서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버렸잖아요. 기억하시죠? 구약의 역사.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는 뭐예요?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그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자가.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 천국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응? 완고해지지 말라. 네 주장, 네 생각, 네 교만, 불신앙에서 벗어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거라. 기도하거라. 그러나 네 뜻을 구하지 말고 네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는 당연한 기도지만 그러나 결론은 무엇으로 제가 내라 그랬어요. 그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결론 내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결론은 누구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결론은 누가 내리신다 그랬어요? 잠언에서 하나님이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장에 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가. 자, 이 5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이제 썸머리를 한 거예요. 세례받고 안수기도 받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 닦지 말고 밑에 뭐라고 쓰냐면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신앙이 머물러 있지 말고 온전한 믿음의 그 성숙한 분량한 대로 나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2절이.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좀 은혜 받아서 좋아하고 이제 교회 가는 것도 좋아해요. 또 기도 받는 것도 좋아해요. 나도 기도도 해요. 뭐 성경 말씀도 읽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그 상태에서 계속 반복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의 분량을 향해서 너희가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6장 지금 1, 2절의 얘기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1절에서는 뭐예요? 앞에 것을 다 받고 2절에 가서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나아가서 장성한 분량을 나가라. 그러면서 5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 하나님 나라 천국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그걸 다 알고 경험을 했음에도 이 세상의 것에 흔들려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먼저 앞세우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드러내놓고 뭐라고요? 욕되게 했다 그랬어요. 욕되게 했다. 여러분 욕되게 했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끝난 관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요.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해요.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이제 우리 세대가 이제 떠나면 걔네 세대가 되잖아요. 또 걔네 자녀들의 세대가 올 때 우리가 그럴 때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뭐 내가 뭐 이제 한 뭐 5년, 10년 더 이상은 살 수 없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 때 우리 자녀들한테 늘 주는 말씀이 그래야 돼요. 너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거라. 네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성공하고 성취하고 잘 된 게 내가 무척 기쁘지만 그 인생은 50년에서 100년이다. 근데 내가 너한테 유언은 50년, 100년의 그 성취에 네 인생을 걸지 말고 영원한 성공과 성취에 네 인생을 걸어라. 그것이 엄마의 유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그냥 기뻐. 하나님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예? 더 이루게 해주세요. 그래요? 더 안 이루어도 좋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떠나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그 기도하는 부모들 저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좀 이루어지지 못했고 좀 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들, 내 인생에 있어서 또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거기에 마음을 깊이 파묻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쟤한테 그 정도의 일을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장관을 한 사람이나 과장으로 은퇴를 했거나 no difference. 하나님이 감격하세요. 너 장관 했으니 참 잘했다. 어쩐 니는 과장밖에 못했노.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건 우리 세계관이죠. 우리의 가치관이죠. 그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 더 출세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별 볼 일 없다고 여긴 사람이 우리 남편보다 잘 됐을 때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분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분이 여기세요? 이제는 어머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냥 새벽 기도해서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왜 안 됐지? 왜 안 됐지? 그 소리를 얼마나 그냥 혼자서 쭝얼거렸는지 몰라요. 남북이는 욕심 없어 뵀죠. 엄청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얼마 화딱지 나니까 이제 괜히 남편한테 뭐라 하는 거죠.
사람이 너무 말이야. 성격이 그래가지고 뭐이 되겠어. 뭐 이러면서. 그렇게 외골 쓰니까 안 되는 거야. 좀 너그러워야지. 그래서 잔소리를 하고. 나라도 안 시켜. 막 이러고. 나중에는. 그렇게 오바를 하고 그랬어요. 저도.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는 남편한테는 그랬어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 그래, 엄마가 더 잘 되기를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지만은 네 그릇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상황이 그거라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열심히 해. 오케이. 그러나 더 큰 게 있어. 그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비전이 있어야 돼. 나는 거기 갈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설교에서 참 좋았던 게 성공이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성공이 뭐냐?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성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 닿지 않았다. 신앙 고백과 신앙의 감격이 없다.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어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의미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돼야겠죠. 그죠? 지금 히브리서는 내 그 얘기예요, 지금. 뭐 여기서 뭐 되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잖아요. 세상에 무슨 뭐가 되라고 얘기한 거 있어요? 한마디도 없죠? 바울 서신 보세요. 너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치에서 뭐이 되라는 말 없어요. 바울은 세상이 볼 때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그죠? 근데 자기의 모든 것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고백을 보면은 조금은 놀래기는 하지만 또 금세 잊어먹고 세상의 가치에 빠져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6장에서 이제 쭉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6장이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어째서 이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았다고요? 오래 참아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오래 못 참아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못 받았구나.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래 참는 자가 돼야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닷은 뭐예요? 방향키죠? 우리의 방향키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져 가지고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이 휘장은 지성소잖아요.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나간다는 소리예요.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쉬고 우리 6장을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잠깐 쉴게요. 네. 5분 있다가 다시 계속하겠습니다.